사유자와 팔린 여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사실 이번 주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여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다시 메시지를 받아서 새롭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계속 지금 고린도에 대해서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말했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성경을 배웠었죠. 그 성경을 배운 학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배운 학자요 또한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배웠던 자기의 과거의 지식들, 그런 것들로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자격이 있죠. 다른 우리 제자분들은 학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만큼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세상의 학문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학문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이야기해요. 오직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비는 우리 한글판에는 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라마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기관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조선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선비죠. 똑같은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서기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기관은 그 당시에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요.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이 교사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들이 레위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어디의 핵심 요원이었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요원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주범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면요, 그것은 자기의 학문의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서기관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난 뒤에 변사가 어디 있냐 했어요. 바로 변사는 그 당시 변론가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배워서 학자들이 되었고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고하게 된 것이에요. 교만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기는 원하는 것은 십자가지, 내가 너에게 나의 학문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 옆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천박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통일교 교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톨스토이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비천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지혜로운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초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방끈이 짧은 요한이 말한 것이 적어 놓으셨더라고. 요한을 갖다가 가방끈이 짧다라고 적어 놨더라고. 이게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속으로 야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어떻게 감히 가방끈 짧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선생에게 배운 최고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의 속에 있는 자존심, 자만감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하게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좀 아는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파가 나누어졌는지 바울이요 이 말을 한 것은 얘들아 너희가 어떤 학문과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서기관이요 세상의 학문으로 내가 변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로 돼 내가 너에게 한마디라도 그런 말로 너희에게 말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학문으로 자기가 옳다고 성경을 무엇을 깨달았다 하면서 스스로 분파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는 죄인들이에요. 그것만이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라고 이들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0계명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10계명을 전하다가 제가 신약으로 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신약으로 갔었어요. 10계명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계속 10계명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한 자는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벌벌벌 떨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도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야 범죄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면 어떡합니까? 함부로 굴게 돼요.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막 안고 하는 건 좋은데 마구마구 장난치고 교실을 휘젓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교실에는 규율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치 않게 하려고 두렵게 하신 것이지 너희가 두렵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요 제사 지낼 때 막 두려움으로 제사 지내게 하려 한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백성은 감히 두려워서 가지 못해. 누구 혼자 여호와 앞에 나갑니까? 모세 혼자 나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돌격하여 우리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깜깜한 흑암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전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십계명의 언약을 하고 있을 때죠. 십계명의 언약을 해서요 모세가 함께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직접 함께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대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십계명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혼인하시자마자 모세가 한 여호와를 만나러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신상으로 상으로 나를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영적인 하나님, 곧 하늘로 오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뭐합니까? 절하고 섬기죠. 나는 너에게 절받고 섬김받으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나를 하게 만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금신상, 은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뭐라 적혀 있어요?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어떤 단을 쌓아 하셨어요? 토단이에요. 왜 흙으로 단을 쌓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흙단 위에 무엇으로 제사제를 하셨습니까? 양과 소로 제사제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언덕에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 언덕은 흙이어야 돼요. 그 흙 언덕이 십자가를 박아야 됩니다. 병사가 올라가 가지고 정으로 박겠죠? 쾅쾅쾅. 바로 이 토단을 쌓으러 간 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드려야 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 토단 위에 양을 잡아요. 누가 잡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 돌아가셨고 국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잡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토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분명히 신약 말씀에 밝히고 계시죠.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올 때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께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림하세요.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하나님께 오면 복 받는다고요? 라고 뭐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여호와 그분이 복이세요. 다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복 받으려고 오면, 보호 받으려고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누구를 향하여 나오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그곳에 내려와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꽉 붙잡으십시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낮은 곳이에요. 사람이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곳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무엇을 정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고 높임받는 곳이잖아요. 자연에 있는 그 더러워진 상태,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 돌조각, 돌무리들, 그런 것들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낮은 곳이요 비천한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종되려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되려고 오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단을 쌓을 때는 낮은 자 되고 비천한 자 되어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척하고 나오잖아요. 정을 찢잖아요. 그 제사 받지 않으세요.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층계로 단을 올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는 경배받는, 나를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쌓은 건 높낮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은요, 낮은 곳이에요. 바로 낮은 자, 종 대신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너는 종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라. 너희는 내 전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체가 드러난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너의 죄를 깨끗이 예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내가 온전하여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낮은 자 되신 예수, 종 되신 예수,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다시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예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참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의 전이 아버지의 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늘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전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당황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했단 말이에요. 뒤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수많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엉뚱한 얘기를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예,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내가 자유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종 사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종 사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종 히브리 종이에요. 외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남종이요. 종이 되었는데 몇 년 지나면 그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6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 종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종이 되신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6,000년 동안 예수님은요 종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종이 되어서요 누구에게 장가듭니까? 주인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주인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여종에게 쏙 빠져버리는 거야. 쏙 빠져버려 가지고요 7년째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종된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까? 계속 종으로 있습니까? 계속 종으로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요 귀에다가 정을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나는 영원히 종된 삶을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영원히 종이 되어 살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종된 여종을 사랑했어요. 내가 종이 된 여종을 사랑하여 내가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 종된 여종을 얻기 위해서요. 그를 아내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모두 깨끗해요. 누구만 흔적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만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보이시지요. 못자국을 보라, 창자국을 보라. 지금 이 귓부리에 자국을 남기고 있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과 혼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그가 영원히 종된 신분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무슨 분으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 곧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섬기려고 하세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여종이 나게 나오죠. 이 여종은요 팔려갔어. 어떻게 됐다고요? 팔려갔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에 팔았으면, 자 팔려갔죠.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한 번 팔리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여종은 못 나와. 근데 이 팔린 여종이 재밌어요. 굉장히. 팔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컷 부림당하고 실컷 서름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아니면 주인의 아내가 된다. 이거 팔자 펴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여종은요 팔려가가지고요 주인의 아내가 돼요. 밑에 그 이야기죠. 절대로 그 여종을 아내 삼으라. 아니면 누구의 아내 삼게라? 아들의 아내 삼게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방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에게 장가드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예요. 여종은 영원히 못 나간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로 사셨습니다.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이 팔린 여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내 삼으세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네 진짜요. 그 밑에 볼까요? 다시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유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오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요 바로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 아내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아내 되고 난 다음에요 무엇이 임합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오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내가 유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뒤로 도망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못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환난 날에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요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 날에 피난처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무리 여호와 앞에 예배드려도요 그가 모르고 그러진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를 내가 그의 아내 삼고, 그리고 혹시 잘 모르고 나를 저버린 자들을 내가 피난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스스로 종 되셨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신 예수가 스스로 종 되어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왜 구하러 오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온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런데요, 그가 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가 어둠인 우리, 종된 우리, 죄의 종된 우리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자,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가 무엇인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은혜 곧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에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에게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에 한 은혜를 하나 더 얹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계속 진리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또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 품속에 계신다? 하나님 품속에 계세요. 그리고 홀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동이죠. 그래서요 하나이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혐없고 힘없는 양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잡혀 죽을 양이에요. 예수님은요 낮은 자 되어 잡혀 죽으려고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 믿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드시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자기의 뜻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의 종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순종하여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종을 사랑하셨어요. 여종과 혼인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7년 대환란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온 자들 그의 아내 삼아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오지 못한 자들을 피난처에 들어가게 해서요,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다시 데려가세요. 구원이에요.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학문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요. 마지막 때 심판도 잘못하면요,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됩니다. 서기관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요, 그 영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빛이신 예수께 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것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빛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비록 죄인이지만 빛을 향하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 앞에 나온 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진리가 나오네요. 진리를 쫓는 자마다 해서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쫓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진리입니다. 위에서 그걸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되네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예요. 다시 2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세요. 아까 저 남종 이야기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세요. 우리 여종인 우리를 취하여 신부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요 단에 선자는 물러나야 돼요.
요한이 말하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감히 단에 서서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한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이곳에 계셔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제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34절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세요. 그런데 이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바울이 한 말과 똑같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요 영광된 자리라 말씀하시고 기꺼이 가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이 섬기는 자 되어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더 은혜를 받으셨으면 섬기는 자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남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남에게 높은 자 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낮은 자 되고 섬긴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영광으로 자리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세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로 데려가세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낫다고 말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다? 심판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고 싶은 것은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리라.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나요. 여러분은 영광의 예수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영광 앞에 나와 계세요. 그 영광의 예수를 부르짖으면요 마귀는 쫓겨납니다. 그건 이미 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들려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 이끌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 나아갑시다. 한 명이라도 예수께 나오게 합시다. 다시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생시키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된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무엇 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 앞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온 땅 끝까지 전합시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된 보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보좌로 올려가셔서 7일째 되는 날 그가 자유자가 되었을 때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영원히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종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처소가 예배가 다 되면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영혼들은 천국 많이 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영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육체가 함께 변화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함께 변화되어 온전히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결혼해서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 모두 신부예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요, 그날. 그날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결혼한다는 뜻은 하나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결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너희가 하나 될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다시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예수님 약속하신 걸 얘기할게요. 자, 아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면 무엇을 주겠다 하셨습니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십자가 은혜 아래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세요.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수는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27절 한번 읽겠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갔다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어디 가서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요.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어디 앞에 나가라?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주신다? 알아서 하신다예요.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내게 평안을 허락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들이 교만하여져 십자가를 버렸더니 분파가 생겼다고 꾸짖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소망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이 다 변하여. 자,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됩니다. 육체는 잠자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아 있죠? 하지만 육체는 잠자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육체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보면 100번째 나팔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그 7번째 나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혼돈이 돼서 잘못 가르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이 불 때요, 100번째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요, 육체도요, 거룩한 육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끌려 올라가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울은요 사실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이 안 풀려요. 사실은 바울도 계속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열었어요. 이때까지는 구약이 많이 닫혀 있었어요. 이제 구약이 자꾸 열리고 있죠. 아까 출애굽기 21장 말씀도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의 단에 관한 이야기도 십자가의 사랑인 은혜를 말씀한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구약이. 이게 자꾸 구약이 열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요 사망이요 이김에 삼킨 바가 돼요. 무엇에 삼킨 바 돼요?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첫 번째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를 위하여 쓴 책이다? 이긴 자를 위하여 쓴 책이에요. 7 교회에게 편지하죠. 7 교회에 편지할 때 마지막에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긴 자는, 이긴 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요 이긴 자는요 사망이 삼켜버립니다. 사망을 맛보지 아니에요. 자, 사망은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율법사가 내가 예수를 못 박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되었더니 교만하여져서 빛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의 순식간에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러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6,0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종되었던 6일이 지난 거예요. 7일째 자유자 되었으되 스스로 종 되신 예수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전도하란 말 아닙니다. 삶 속의 생활 속에요 늘 예수님 기억하며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 대하듯 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삶 속의 생활 속에서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기다립시다. 우리에 위하여 스스로 자유자가 종이 되셨어요.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앞에 저희 이제 전원주택이어서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있는데 얘들이 꼭 두 마리가 같이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가끔 두루미가 날라와요. 두루미는 혼자 와. 근데 멋있어요. 근데요, 제가 자꾸 보다 보니까 두루미보다 그 못생긴 오리가 더 귀여운 거예요. 왜요? 오리는 도망 안 가고 잘 있어요. 그 둘이가 꼭 같이 다녀요. 하나가 돼서. 두루미는 혼자 다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루미같이 잘나고 멋지고 뽐낸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늘 붙어서 따라다닌 자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아내 삼기 위해서 스스로 오리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신랑 돼 주셔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같이 못난 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혹시 나의 무엇을 자랑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자기를 자랑하였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 진리 앞에 나아가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이 죄임을 고백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삶 속의 생활 속에 예수님 따라, 종 되신 예수님 따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낮은 데로 가겠습니다. 주님, 낮은 데로 임하셨던 그 예수 따라 우리도 늘 예수님 손잡고 낮은 자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품마크 마스크를 껴떠시오. 단박히 말하비트 마스키 발라카 마시오. 안바마카 타바시트라. 안바마카 타바시트라. 안비크 마스크라 비크타. 아바마카 다시. 히피크 마라케라시오나 크바시. 인바마카 바카라시티. 히빌라크라 시무라크다시트 카바카티. 안바마카 스크라마데 디오스. 허플라스크티. 성령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핀마카시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카바스 크마스. 혹여 우리가 나 자신이 아바마카바스 무언가 안다고 착각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빈마카바카시라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종 되신 신분으로 오신 예수 따라 우리도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빈마카바스 우리도 선진자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마카바카실 길바카실 이빌라바카마스라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빈마카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사오니 이핀마피시마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핀마세크라비코아스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 그 예수만 우리가 비추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피카마스, 나를 앞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먼저 뽐내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핀마칼라스를 리클라사,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삶 속에 생활 속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아버지 이끄시고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온전히 예수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의 종의 신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가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다시 오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봐주심을 믿고 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